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225쪽입니다. 1025쪽입니다. 구약성경 1025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너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요. 사실은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이 바벨론의 힘에 맞설 수 있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한 세 나라 정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던 그 당시쯤, 그러니까 BC 한 800년, 500년 요쯤 말입니다. 그 정도쯤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애굽, 이집트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이런 민족들이 그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아무리 강한 아수르나 이집트, 애굽이라 할지라도 이 바벨론의 힘에는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힘이 곧 세상의 정의가 되었고 바벨론이 주장을 하면 그것이 세상의 질서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왕국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바벨론의 미래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한 군주, 강력한 나라,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산인 것 같아도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큰 산도 평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넘사벽,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지금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모든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벨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얻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얻었느냐? 놀랍게도 이 바벨론이 그토록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의지했던 존재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을 뭘 믿었냐? 바알이라는 신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강력한 나라, 그토록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바벨론이 무엇을 믿는다고요? 우상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겁니다. 유다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멸망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의지하는 바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들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강력해지려면 나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의지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알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할렐루야, 내게 지금 보이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그토록 믿고 따르고 있었던 바알의 실체가 무엇이냐,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벨이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 바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바알. 그리고 벨은 느보는 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벨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알이고 느보는 뭡니까? 바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바알의 아들은, 여러분 바알은 너무나 잘 알죠?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가장 강력한 신으로 알려졌던 신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느보는 어떤 신이었느냐? 이 학문과 천문학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겁니다. 금으로 만들어요. 바알 신상도 만들고 느보 신상도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상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신인데 그 신상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소 한 마리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인데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에게 실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누구만 괴롭게 한다는 겁니까? 동물들만, 이 가축들만 이 무게 때문에 괴롭게 한다.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시에 이제 성 안을 그 바알과 느보 신상을 딱 수레에 메고 태우고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축복기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제 다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신상을 막 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신들은 자기 스스로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갖다 놓으면 거기에 서 있고 갖다 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 만약에 그것이 엎어져 있다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마디 말이라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넘어졌는데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신이겠습니까? 그게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지겠습니까? 아니, 가축의 힘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수레의 힘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보다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들 자체가 허무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디에 무슨 용한 뭐가 있다 하더라도 움직이느냐? 하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금장에게서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 금으로 만들어진 존재,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 사람에 의해서 장식된 존재, 아니 어떻게 그게 신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신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만든 사람이 더 능력이 있나요? 만들어진 신이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신상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든 이보다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높고 위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대답도 못하는 것, 어떻게 그것 존재가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거짓입니다. 다 허상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보다 못한 것이 어떻게 사람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사람의 힘으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를 향해서 내 인생 좀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자동차 사면 부거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놓는 거 아시죠? 그게 우리 차를 지켜준대요. 지 몸 다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그 아무것도 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 반찬으로밖에 먹을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그 자동차의 안전을 지켜준다고요?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무엇에게 빌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있는가? 어떤 돌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멋진 수천만 원 수백억 짜리 수석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내 말하는 살아가는 호흡하는 나보다 더 존재가 중요합니까? 높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수석이 아무리 좋은 수석이라 할지라도 그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말하면 대답이라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웃지 못할 일이 우상숭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죠. 이게 비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신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우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오늘 이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패역한 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패역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마음이 변질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여부는 무엇을 기억했느냐 따라합시다. 장부가 되라. 이 장부라는 게 뭐냐면 남자를 의미하긴 하는 건데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쉬라는 말이 있어요. 이쉬 많이 들어봤죠? 그냥 남자라는 뜻인데요. 이 이쉬가 에노시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에노시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에노스라는 곳에서 나온 게 에노시고 에노시에서 또 이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지기 쉬운 존재, 고쳐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냐? 이 장부라는 거죠. 장부. 자, 그러면 우리가 장부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일까요? 우리가 스스로가 깨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존재, 그 어떤 힘으로도 완전하게 힘을 얻을 수 없는 존재,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어떤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어떤 힘을 덧입는다 할지라도 깨질 수밖에 없는, 고쳐질 수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만들어낸 건 다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상이라는 존재가 완벽할 수 있느냐?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 우상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 왜냐? 그걸 만든 존재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레에 끌려다녀야 하는 존재, 넘어져도 일어설 수 없는 존재, 부르짖어도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존재를 향해 그토록 목을 매는 인간의 모습이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존재, 그런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고쳐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폐역한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는 역설이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진짜 무엇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비로소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쳐질 수 있느냐? 어떻게 깨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느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의 참된 희망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려지고 구부러지며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며 끌려다니는 바벨론의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미와 같이 우리를 잉태하고서 우리를 기르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도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셔서라도 끌고 가시겠다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라는 거죠.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와의 관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 품에 안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깨질 수밖에 없고 고쳐지려고 해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진정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사랑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 있느냐? 주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답니다. 주님 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장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품에 기꺼이 안기는 사람. 나의 진정한 안식처는 주님의 품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사람. 다시 한번요. 누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장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요, 보통 그렇게 눈물 잘 안 흘리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린 줄 알아요? 엄마 생각하면 눈물을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엄마를 생각하면.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네. 남자는 뭐 눈물 3번 흘려야 된다는데 갱년기 좀 지나고 나니까 3번 넘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네.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결코 나약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나약한지, 왜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가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엄마는요, 우리의 한없이 연약함들을 알아요. 예, 나의 아픔도 알고, 내가 어떻게 자라났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그 보듬어 주시고, 그죠? 진자리 많은 자리.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아빠는 잘 몰라요, 그죠? 나가서 돈 번다고 일한다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품에 안긴다는,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난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품에 안긴다라는 의미에는 대장부라도 그게 사실은 진짜 대장부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안식처이자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그 품에 속 안기는 그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그토록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갔던 사람이었지만 늘 주님 앞에서는 그는 한없이 연약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장부는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안아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그게 은혜인 겁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때 한번 따져보자, 이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MBTI 많잖아요, 그죠? MBTI 많은데 하나님은 아마 T는 아닌 것 같아요. F형인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감동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맺고 끊는 것도 있으시지만, 주님, 우리 비록 잘못했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애써도 힘들지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뛰어넘을 수 없지만 주님은 넉넉하게 넘게 하십니다. 나는 건널 수 없지만 주님은 건너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사람들이 누구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강력함을 요구했을 때였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죠. 다 돌아다니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걸 인정하셨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 우러서 축사하실 때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축복의 역사가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장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또한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이루어지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깨지기 쉬운 인생도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던 인생도 주님의 품에 안기면 새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 넘어지는 상황 속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겨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넘어져도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순간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주 짧은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마귀는 틈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고장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것을 바로 알 때에 바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고장났을 때 바로 고쳐야지 조금씩 뒤로 미루면 여러분 그걸 언제 고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긴급하신 거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삶에.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지체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홍해 갈라졌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홍해 갈라졌을 때 먼저 갈라지긴 시작했지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꺼번에 착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어떻게 된 걸까요? 물이 갈라지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또 갈라지게 하시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게 더 이상 갈라질까? 막막한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계속 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주님이 바람을 불기 시작하시면 하나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의 품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멈추지 말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을 찾는 기도가 필요하죠.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정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작정하시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주님 난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시온의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 삶에, 나의 삶에 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 품에 안기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새벽에 큐티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굉장히 명확합니다. 메시지가 너무 확고해가지고 확실해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딱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가 안길 품입니다. 그 품 안에서 진짜 회복의 역사 누리시는, 고쳐지는 역사가 누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